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함께 하시는 우리 하노이 베델교회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거 쉽지 않으실 텐데요. 우리가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하는 예배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올해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감사함, 은혜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의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교훈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같이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인 삼은 것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내가 주인 삼은 것 내려놓기를 다짐하는 찬양을 같이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의 인생의 삶은 무언가를 의지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은 자들입니다. 그런 주인을 떠나지 않고 주인을 배신하지 않는, 주인에게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네, 주인 삼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 삶, 우리를 내려놓는 삶입니다. 그 삶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은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우리가 손에 쥐었던 그 무엇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마음에 평안이 생기고 또 하늘의 그 음성 듣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정말 나를 버리고 주님의 길을 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노이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를 버리고 그 길을 가는 것,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요즘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길을 가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런 상황의 어려움들을 보고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든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고 왜 나아지고 있지 않는지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나 불안과 혼돈 속에서 우리가 마음에 평안이 없고 늘 불신의 마음으로 살고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저희들의 삶이 더욱더 다짐으로 나타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투루 모든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히 오직 기도와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개인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가정이 찬양하는 그런 예배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직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좇아서 하나님의 주신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소명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이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후일해 주실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의 그 삶의 이 시간들을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을 믿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예배할 때 가족, 구성원 모두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대면 예배가 계속적으로 되어지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잘 상황이 좋아지는가 싶더니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지혜롭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노이 베델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상황을 위하여서 코로나 상황 극복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미 기대해 오셨고 이미 마음에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덧붙여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7월 18일부터 7월 31일 동안 길지 않은 그런 시간이지만 또 쉽지 않은 결단이지만 하루에 한 끼씩 금식을 하시면서 정말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며 교회가 어떠한 교회로 세워져야 할지, 그리고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일경 목사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21일 다음 주일 수요일 날 이 베트남 땅을 출국하셔서 한국과 미국을 방문하시면서 그동안 미뤄오시고 하셔야 됐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또 다녀오시게 됩니다. 오가는 길 쉽지 않고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여러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실 터인데 건강 지켜주시고 그리고 평안 가운데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일경 목사님께서는 매주 또 설교를 해주실 뿐만 아니라 또 줌을 통하여서 소그룹을 계속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시차 적응도 어려우실 텐데 우리의 섬김에 정말 지치지 않도록 더 열정적인 섬김이실 수 있는 우리 김일경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8쪽에 있는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 말씀, 상당히 긴 구절이지만 우리가 함께 앉은 그리고 함께하는 그 예배의 처소에서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 내용의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이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김일용 목사님 나오셔서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행복하고 단란해 보이는 가족이 산책 중이던 제 앞을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부부 그리고 아들하고 딸 하나, 그야말로 완벽한 그런 단란해 보이는 가정이었습니다.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며 제 앞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산책하고 있는 길은 한 2사람 정도가 걸어가면 딱 알맞은 그러한 폭의 거리였습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한 2사람 정도 되면 괜찮은데 이분들이 4명이서 손을 잡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갑니다. 재미있게 단란하게 보이기는 하지만은 뒤에 가던 저도 그렇고 또 앞서서 마주오던 분도 그 좁은 길을 걷기는 불편해서 인도로 걸어가지 못하고 차도로 걸어가야 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저는 서로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가던 방향 반대 방향으로 이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바퀴 돌고 오다가 맞은편에서 다시 만났는데 아주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란히 손을 잡고 그 길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너무 재미있으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나 생각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인격을 만든다고 합니다. 생각 없이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지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은 인간이 금세기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물리학이나 과학이 아니라 사람이 생각이 바뀔 때 그 사람 인생 전체가 바뀐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과학이나 물리학의 발견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생각이 바뀔 때 그 인생 전체가 바뀐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공감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사람은 부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을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은 시리아 왕의 군대 사령관이었습니다. 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왕이 매우 아끼는 큰 인물이었다. 왕에게 큰 신임을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아만을 들어쓰시어 시리아의 승리를 안겨주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왕에게 신임이 두터웠는가 하면 전쟁에 승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앞에 말씀을 보면 승리를 안겨주신 분이 야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이나 돌아가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지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나아만을 들어쓰시어서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 문장을 보면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였다. 왕의 신임을 받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아주 높은 지위의 사람이었는데 그렇지만 그는 나병 환자였다.
그 성공이 성공답지 못하고 상당히 큰 고민에 있었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화려한 옷 속에 숨겨져 있는 나아만의 몸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웃지 못하고 겉으로는 모르겠는데 속으로는 고민도 많고 슬픔에 잠겨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현대인의 모습도 나아만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겉모습은 화려해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깊은 아픔과 고뇌가 있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여도 내면을 들여다보면 누구도 자기의 모든 것을 자랑만 할 수 없는 속에 있는 문제 때문에 깊은 고민과 마음이 상해 있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나아만 장군이 갖고 있는 꼬리표 하나, 모든 것 다 부족함이 없는데 그러나 본인을 괴롭히게 하는 일들이 다 있습니다. 이러한 꼬리표 다 달고 사는 데는 누구도 예외가 없지요. 왜 사람들은 이런 아픔이 있고 그리고 이러한 꼬리표를 늘 달고 다닐까요? 성경은 이 이유에 대해서 단호하게 사람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2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건 무슨 말씀이겠어요? 죄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화려함에 쌓여 있어도 그렇게 놀랍고 훌륭한 삶을 이루면서 살지라도 우리 속에는 나아만과 같은 속에 있는 남모른 아픔과 근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아도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지요. 오늘 말씀 보면 나아만 장군에게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화려한 겉모습과는 달리 속으로는 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남모르는 아픔,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가? 나아만에게는 처음에 어떤 시작이 있었는가 하면 변화를 기대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 3절에 보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하고 보잘것없는 집에서 일하는 종 소녀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주인이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나병을 고칠 수가 있을 텐데요 하는 이 신랄 같은 어린 종아이의 말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는 변화를 기대하는 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인생의 꼬리표 때문에 괴로워하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변화의 계기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변화를 기대하십시오. 내 생각 때문에 말과 행동이 본의 아니게 이루어졌고 그것이 우리의 인격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에 나온 책자 가운데 제목이 사람들은 왜 나를 오해할까라는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목만 보고 이거는 내 얘기 같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책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무심코 생각해서 옮겼던 행동,
무심코 생각했던 그것을 옮겼던 말,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나의 습관이 됐고 그것이 나의 인격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나 자신은 모르고 있었다라는 내용의 책입니다. 사람들은 왜 나를 오해를 할까? 다른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생각으로 인해 말이 되고 행동이 되어서 그것이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오해를 받는 일이 없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변화를 위해서 나만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하면 변화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저와 한번 같이 따라해 보세요. 기대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대하는 마음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변화를 기대해야 합니다. 안 된다고 미리 생각하고 포기했던 내 습관과 인격이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거지요. 우리나라 건설회사의 사장이었던,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건설로 크게 알려졌던 그러한 일에 공헌을 했던 건설회사 회장님 가운데 정주영 회장님이라고 계시죠. 그분은 일단 모든 일이 떠오르고 생각이 나면 시작하고 변화를 기대하는 것으로 아주 이름이 알려졌던 분입니다. 때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가능하게 했던 분입니다. 그분의 직원들이 회장님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분의 일화 가운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해보기나 해봤어? 해보기나 하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아무런 생각 없이 했던 말, 행동, 이것이 습관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격이 된다는 것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는 기대할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우리가 포기하기보다는 변화를 기대할 때, 보잘것없는 어린아이가 얘기한 이야기였지만은 나아만은 그것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왜? 변화에 대한 간절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변화를 기대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요. 고정관념이 내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고정관념이 깨져야 내가 기대하고 바라던 변화가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나아만은 기대를 갖고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그래서 유명하다고 소문난 어린 여종이 소개했던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나아만은 주저앉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가면 선지자가 앞에 나와서 자기를 극진히 맞아줄 걸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열왕기하 5장 10절을 보니까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그냥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살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문둥병을 고칠 해법을 가르쳐 준 거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라고 말했는데 여기에 대한 나아만의 반응이 뭔가요? 나아만의 반응을 보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하고 열왕기하 5장 11절에 나옵니다. 내 생각에는. 여러분 지금 나아만은 자기 생각을 내세울 그러한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여태까지 나아만의 그 잘못되었던 모든 일은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말씀하는 자기의 생각 때문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랬는지 모릅니다. 내 생각에는 나한테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위에 손을 흔들고 문둥병을 고칠 줄 알았는데 자기 생각과 다르다는 거지요. 여러분 상대방의 생각이 자신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나아만은 노하게 된 거지요.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내 경험을 바탕으로 내가 한 기대와 무엇이 맞지 않기 때문에 화를 자주 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생각이 바뀌어야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도 기왕 나아만을 치료해 주시려거든 나아만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과 상식적인 방법을 사용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나아만의 생각하고 다른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씻고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방식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나아만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 가득 찬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말과 습관과 인격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노랫말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랫말이다라고 상을 받았던 하독규라는 시인이 지은 가시나무라는 그러한 노래가 있었습니다. 가수 조성모 씨도 이 노래를 불러 많이 히트한 노래인데 사실 이것은 정말 신앙을 노래하고 우리 자신을 노래한 아름다운 시입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가시나무라는 그 가사에 보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여러분, 우리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하나님의 생각이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만 고집하는 어리석음. 우리의 생각과 고정관념이 바뀌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자리 잡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내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때 회복과 치유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내 인생에 개입되기 시작된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내 인생에 개입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아만에게 치유의 은혜가 벌어지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턴가 하면 나아만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권투 선수 가운데 무하메드 알리라는 권투 선수 아실 겁니다. 18살의 어린 나이에 미국 국가대표로 1960년 로마 올림픽에 출전을 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금메달을 딴 알리는 이제 내가 미국으로 돌아가면 다시는 인종차별로 고통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잔뜩 기대를 갖고 왔는데 그러한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진 것이 뭔가 하면 챔피언이 된 후에 백인들만 들어가는 식당에 들어갔다가 초라하게 거기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실망한 알리는 금메달을 강물에 집어던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착각은 이제 끝났다. 금메달을 따도 여전히 인종차별을 받는다 라고 하며 금메달을 강물에 던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변화가 생기길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될 것이라는 착각은 끝났다 할 때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내 인생에 개입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화려한 겉모습, 주변 사람의 칭찬, 여기에 우리의 실제가 눈이 멀어버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아만은 얼마나 화려하게 사람들 앞에 나타났는지 모릅니다. 왕이 큰 신임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아만 속에는 고민하고 말 못한 나병이 나아만을 괴롭혔습니다. 여전히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나아만의 변화를 기대하게 한 것이 나아만을 찾아왔던 어린 소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왜?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의 생각은 사망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그것이 말과 행동으로 옮겨지고 우리의 습관이 되고 인격을 만들었던 육신의 생각, 이것이 바뀔 때 우리는 참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개입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거하실 곳이 없지 않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속에 너무나 생각이 많고 그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고 사망의 생각이기 때문에 내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야 되겠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을 내려놓고 잘못된 고정관념이 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의 생각에 철저히 복종하고 순종할 때 우리를 괴롭히던 마귀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변하게 됩니다. 신하들이 나만에게 말을 합니다. 아니, 요단강 강가에 들어가서 7번 목욕하는 것보다 더한 거를 요구하더라도 안 하시겠습니까? 지금 장군이 원하시는 것은 몸이 회복되고 낫는 것 아닙니까? 이 말에 나아만의 자아가 깨졌어요. 나아만의 나의 생각이 옳다라는 생각이 깨졌어요. 그래서 나아만은 그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변화를 기대할 때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이 시작이 되었고, 그런데 변화를 기대하는데 장애물이 생겼는데 그것도 역시 자아였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의 잘못을 여전히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되는 것이 좋을 텐데, 여러분,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지 않으면 회복도 행복도 없다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메아리치기를 여러분께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지 않으면 회복도 행복도 없다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메아리치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치유됩니다. 그러면 곪은 우리의 모든 응어리와 상처가 회복이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습니다. 정말 회복을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도 그러한 고백을 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이 있어 주님이 내 속에 거하실 곳이 없네요. 내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송에 보면 그 찬송가 가사가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서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나의 고정관념이 무너져야 되겠습니다.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우리의 자아가 깨져야 하나님의 은총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하나님 안에서 깨끗이 씻기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도 다 버리고 다 고치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서져야 하겠습니다. 무너져야 되겠습니다. 깨져야 되겠습니다. 깨끗이 씻겨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변화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고 변화를 막는 장애물인 우리의 고정관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생각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부서져야 하리 찬양을 드릴 때 주님, 부서지겠습니다. 부서뜨려 주십시오. 깨져야 되겠습니다. 깨트려 주십시오.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주님, 나를 깨뜨려 주십시오.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어 주시옵소서.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심이 남모른 아픔과 그리고 혼자 고민했던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 회복되었던 나아만처럼 하나님 변화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모든 자아와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하고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가정에 하는 모든 일들과 그리고 하노이 베델교회에 속한 교우들과 흩어진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왜냐면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왜냐면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좋은 것만을 보여주고 싶어 마음의 빛을 비춰주고 싶어 우리들의 영혼이 새롭게 깨어나 기쁨 전해주고 싶어요 어둠을 모두 가려주고 싶어 잘못된 시선 바꿔주고 싶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이제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 사랑해요 두 팔 벌린 이만큼 좋은 것만 나누어 또 모자란 시간 이제 사라져요 어두움과 두려움 더 많이 웃고 더 행복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어두웠던 지난 나를 비춰주겠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보여주겠어 내겐 가장 소중한 우리가 있기에 영원한 사랑을 모두 약속하겠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 사랑하는 내 친구와 가족들 그 가슴에 영원한 사랑이고 싶어요 나를 살게 하는 힘이죠 우리 사랑해요 두 팔 벌린 이만큼 좋은 것만 나누어 또 모자란 시간 이제 사라져요 어두움과 두려움 더 많이 웃고 더 행복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나누어요 좋은 날의 추억은 따뜻한 미소 하나 로 기억될 시간 모두 채워가요